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시편 73편은 28절로 된 긴 절인데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전체 150편이지요. 그리고 그 150편은 또 5권의 작은 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부터 제3권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73편이 3권의 시작의 첫 시편이지요. 여러분, 시편 전체 중에서 다윗이 시편 전체의 150편에 73편, 73개의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삽이 12편의 시편, 아삽의 시편이 이 시편에 속해져 있는데, 오늘 시편 50편과 또 오늘 본문인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의 시편이 아삽의 시편입니다. 지난번 50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인도자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목회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아삽은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아삽은 참 솔직합니다. 자기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시험에 들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삽은 자기 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일, 답을 찾고 싶은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막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뭡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그 오만한 자에 관한 속상함,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랬어요. 악한 삶, 오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을 때 암도 안 걸립니다. 불치병도 안 걸리고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막 객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사는 것도 오래 살아요. 고난도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오만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9절인데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독은 마음이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목걸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목걸이는 가장 돋보이는 장신구죠.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강포, 폭력이죠. 그들의 폭력이 그들의 옷이었다. 여러분, 옷은 날마다 입는 거지 않습니까? 옷 안 입고 다니는 날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이 폭력은 일상이었다는,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금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폭력을 행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먹어서 눈이 솟아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잘 호의호식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업도 잘 돼요. 가게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이런 사람들은
막 너무나 잘 돼가지고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땅을 사기만 하면 막 값이 몇 배로 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기만 하면 또 그 땅이 막 다시 떨어져요. 몇 배로.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고 혀가 땅에 있다. 이 의미는 하늘을 향해서도 막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이 오만함, 그리고 가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다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시인 아삽은 마음이 몹시도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17절에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아삽은요, 만약 악인의 삶이 저런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면 나는 내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산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매일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 문제는요, 자신의 상식으로,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생각할수록 남는 것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 자기 자신의 고통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삽이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18절에서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은요,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절에서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 악인들의 모습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삽이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 큰 소리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악인들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날이 온다는 것,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 그들을 파멸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요.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자신은 꽤 총명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자신의 우매무지한 것은 짐승과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 오른편,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시험에 들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서 있는 것, 궁극적으로 그들은 파멸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미끄러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호의호식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리 그냥 겁없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큰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에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내가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아삽이 뭐라고 시작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시험 들어서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전파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 답이 오늘 17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아삽은요,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또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성소입니다.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 크고 작은 의문들에 대해서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자신의 입을 닫고,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그것이 욥의 하나님을 마주한 자리에서 한 욥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 하나님을 직면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 모든 고난, 상처, 아픔의 문제,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인생의 많은 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